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부사장직을 했었는데 이걸 버리고 웨스트코스트라고 하는 곳을 이사를 갑니다. 인터넷이 모든 걸 다 바꾸고 있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창고에서 온라인 서점을 열어요. 그리고 이 서점이 온라인 서점이 설립되고 2개월 만에 일주일 동안 벌은 돈이 2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책이 팔렸어요. 온라인 최초의 서점 아마존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시작된 저분이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입니다. 최대의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 되어졌고 시가총액이 780조 원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1년에 매출액이 200조입니다. 그것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년 벌어든 돈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에요. 피터 피스크라고 하는 분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책에 이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게임 체인저가 뭐냐 이거죠. 게임을 바꾸는 사람, 어떤 게임을 바꾸는 사람은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나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다 보려고 그러는데 7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오늘 28장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데 58절 말씀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이게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는 거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냥 여기까지 보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는 거죠. 잔인하게 멸시켰다. 이게 잔멸이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9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요. 그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반대쪽에서 극렬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3절을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8절을 또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런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그 유명한 다메섹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것만 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 17절 말씀.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누구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이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20절을 보시겠어요? 20절, 이 사람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사도 사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다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22절 맨 끝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당혹하게 되는 거예요. 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면 안 만난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부산에 세계로교회라고 있어요. 아들 녀석이 그쪽에서 군생활에서 한번 갔다가 오는 길에 한번 들렸어요. 그랬더니 창고처럼 지어졌는데 1993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손현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갔어요. 29평 건물에 20명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선교회가 하는 일이 있더래요. 뭔가 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 사서 잘 키워서 여름에 철렵 가는 거예요. 철렵이 뭔 줄 아세요? 여름에 그게 잘 키워서 끌고 가가지고 보신탕에서 먹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선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김하고 새우젓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받은 물건을 다 못 팔면 그거 수금 잘 안 된다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없앴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자고 강력하게 강권했어요. 20명이 모였었는데 3개월 만에 10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현황을 각 구역마다 살펴보니까 성가대가 제일 못하더래요. 그래서 성가대를 없앴어요. 당연히 반발이 엄청나죠. 그분들은 찬양 연습하느라고 전도 나갈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 거예요. 없앴어요. 그랬더니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도 안 하는 성가대보다 성가대 없는 전도를 바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가 다음 주에 성가대 없앨라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온 교회가 전도하고 기도로 불붙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새벽 예배에 권사님 한 분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그 아들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추 갓을 가서 봤더니 정말 잘 키워놨더래요. 아주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게 키워놨더래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대요. 과연 고추 때문에 새벽 예배를 거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되어져서 2시간 동안 고추를 다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밭에 가보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고추가 다 뽑혀져 있는 거죠. 몇 달간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어이없어서 통곡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와서 뽑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막 댕글댕글 울면서 뒹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권사님, 권사의 직분은 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사님이 아들 위해서 고추 농사를 짓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아들을 위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아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감사한 건 그 주변에 있던 권사님들은 다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어디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 나왔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뽑아버리니까.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없는데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가정과 결석아동 돕기를 하고 있고 무료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매년 1,000명씩 무료로 개안 수술을 시켜주고 있어요.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 눈도 열어주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일 새벽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한번 저 항존직 분자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항존직 분자 몇 분 안 계세요? 여기에는 항존직 분자가 몇 분 안 계시는군요. 손 내리세요. 주일 낮 예배, 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를 꼭 나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주일만이라도 좀 나오시자는 거죠. 눈이 열리면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분이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가 3년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8절입니다. 눈이 열렸더니 이분이 8절 말씀이에요.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죠.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불이 붙었더니 거칠 것이 없고 막을 세력이 없는 거죠. 이 바울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까지 가겠다. 위대한 사명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꿈을 품으면 고난이 오더라고요. 20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20장 23절입니다. 20장 23절 말씀.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읽어보시죠.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사람 주특기가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환난 속에 빠뜨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자 본인이 그 일을 당해요.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박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멈추지 않을 거다.
세상은 게임 체인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꿈을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서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멈추지 말아야 되죠. 멈추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진행하면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제 못 부르고 가사만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역전되리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 멈추지 마라. 내가 상황을 역전시킬 거다. 너 잠시도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될 거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킬 거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역전시킬 거다. 바로 역전될 거다.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게임 체인저는 역전의 명수예요. 그 뒷부분의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한번 뒷부분에 1분 20초만 들려드려 버릴게요. 역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역전의 명수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행을 멈추면 끝나지만 진행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2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24장 넘어가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7절. 여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얼마 동안 있느냐 하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로마로 압송됩니다. 대략 바울의 연대기를 측정해 보면 30살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압송돼 가는 나이가 60세예요. 그리고 이분이 65세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노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던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인재가 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늙은 죄수가 돼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가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역전들도 일으키셨지만 서서히 큰 역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27장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27장으로 가보시죠. 27장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그가 로마도 봐야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죄수로 출발을 하는데 8절 말씀 보시겠어요? 27장 8절. 늙은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에요. 바울이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권해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늙은 죄수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그런 거예요. 아이 뭐 네가 뭘 한다 그래 늙은 죄수가. 그러고서 떠나자. 그 12절 말씀이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출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야 잘됐다 그러고 가는데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제 죽을 상황이 시작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보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결국 파손되어져요. 다 버리게 되어져요. 집집마다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듣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이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그 집에서 제일 믿음 좋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듣고 따르면 좋아요. 이 바울의 말을 안 따랐더니 다 잃어버리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까지 쭉 그 말씀이에요. 26절까지 그 20절 말씀 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 듣고 그레데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말 안 들어서 쌤통이다 이런 거죠. 22절이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늙은 죄수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리여 여러분이여 오버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이 주일날 메시지 속에 너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텐데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바울의 입만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우습게 알다가 이젠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33절 보시겠어요?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몇 날이라는 거예요. 14일 동안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배멀미가 그런 거죠. 고통당해서 못 먹었지. 그러면서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고서 35절이 참 기가 막히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한테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죠. 278명이나 되는데 몇 명이나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는데요. 기도하자. 먹어라. 먹고요. 먹지 마.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을 것이고 산다 그러면 살 거예요. 이들의 생사여탈이 사도 바울의 입에 달렸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저 늙은 죄수가 사도 바울의 용모를 보면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매부리 코에 눈썹은 일자 눈썹이래요. 아주 볼품없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분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앉으라 하면 앉을 것이고 서라 그러면 설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죽일 것이고 살리라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더니 36절 그들도 다 받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바울의 입만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섬에 걸린 거예요. 28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 오늘날 몰데인데 몰더섬, 멜리데 섬에 걸린 거예요. 자, 여기에 걸려서 이제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절이죠.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그리고 영접했는데 바울이 3절이죠. 28장 3절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 큰 죄를 졌나 보다. 독사가 와서 물어서 이제 죽겠네. 그랬더니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6절이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들랑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이 와서 무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다, 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낫는 거예요. 9절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떠날 때에는 배에 쓸 것을 가득 실어주고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8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로마에 입성했어요. 로마에 갔더니 소문이 이미 다 난 거죠. 뭐 로마일보에 다 났어요.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이에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바울한테 그 말을 들으려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죄수로 끌려가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하고 그 섬에서 또 뱀이 물었지만 멀쩡하게 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느냐 하면 로마에 들어서는 순간 바울이 이미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람이 온다. 게임 체인저가 온다. 하나님이 쓰시는 신과 같은 사람이 온다.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3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는 시대에 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람, 영적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기쁨이 없고 힘이 없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없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 보기 어렵고 직분은 가졌지만 자기 직분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인식조차 없고 이것을 뒤집는 것이 게임 체인저예요.
이걸 뒤집는 사람이 필요해요.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 이 중요한 시간에 조는 사람은 도대체 뭐냔 말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흔들어 깨.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뭔가 직장일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졸리거들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을 때려치세요. 예배도 못 드리는 직장을 뭘 가지려고 그래요. 뭐 어떤 일 하느냐고 너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럼 뭘 때려쳐야 돼요? 예배를 때려쳐야 돼요? 공부를 때려쳐야죠. 그럴 때 내 특성은 공부가 아니구나. 그 때려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교회 하나가 세워졌더니 1000명이나 1년에 1000명씩 개한 수술을 해준다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섰는데 배고픈 이웃을 먹이는 도전을 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도전을 해야 되고, 익산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전을 해야 되고, 빈자리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득 채우는 도전을 해야 되고, 어느 곳 현장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가득 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가만히 토요일 날이나 주중에 와서 보세요. 토요일 오후에 다 지쳐서 꼼짝도 하기 싫은 그 시간에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오셔서 대청소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저 주방이, 식당이, 우리 주방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식당이 거기 오셔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청소하는 그런 게임 체인저들이 있고, 이 본당 청소기 돌리는데 2시간 걸려요. 어제도 한 분이 막 청소기가 얼마나 낡았는지 사이렌 소리가 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먹먹한데 2시간 동안 돌리는 거예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목요일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체인저들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들이에요. 이런 일들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경 강사라고 하는 분, 김미경 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러면 TV에서 종종 보죠.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이루려면 무식한 축적기가 돼야 된대요. 무식한 축적기가 돼야 된다. 그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무식할 정도로 축적하면 또 다른 위대한 것과 연결할 수 있대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간 목회를 시작하면서 4년간 7년 동안 계속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읽어 나갔어요. 아주 무식한 축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동의해요.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무식한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 시간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매일 10분씩 제가 성경을 보내주잖아요. 1년 60시간이에요. 2.5일밖에 안 돼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30분씩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 52시간밖에 안 돼요. 2.5일이에요. 구역공과 성경 통독을 제가 매주 보내드리잖아요. 다 합쳐봐야 2일밖에 안 돼요. 성경대학 전반기 12주, 후반기 12주 48시간 2일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 일이 며칠이냐? 9일이에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걸 전부 다 해도 90일밖에 안 돼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은 1년 내동 성경을 딱 하루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1년에 성경 딱 하루밖에 안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들한테 왕창 당하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돼. 기도에 축적기가 없는 거예요. 헌신 몇 번 해보고 아유 힘들어서 헌신의 축적기가 안 되는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 무식한 축적의 시간이 없으면
게임 체인저가 안 돼요. 우리 아들 녀석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애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니 제대하고 어영부영 아무것도 안 해요. 3년이 훌쩍 지나가요. 어쩜 그 애비의 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에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집중해서 3년은 축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축적기를 무식할 정도로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1908년 이후에 영국은 메달을 하나도 못 땄대요. 사이클링에서, 자전거에서. 2003년까지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브레일 스포트라고 하는 감독이 부임했어요. 이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에 딱 1%만 바꾸자. 1%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대요. 몸에 바르는 젤이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것서부터 해서 안장을 어떻게 바꿀까 1%씩 바꿨대요. 5년 뒤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종목 중에서 60%의 금메달을 사이클링에서 석권했어요. 2012년에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1%씩 바꿨는데 2007년에서 2017년 10년 동안 178개의 메달과 66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매일 1%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1%를 바꾸면 1년 뒤에는 37배가 성장한대요. 매일 책 한 쪽 읽기, 틈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 저는 이걸 영적인 세계로 가져와 봅니다. 매일 진지하게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매일 진지하게 성경을 한 장 읽어보세요. 매일 진지하게 찬송을 한 절씩 불러봐 보세요. 축적의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인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 하루 한 문장 영어라도 외우시고 사자성어라도 한 자씩 써보세요. 지속하면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어요. 우리는 게임 체인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결심하고 그 결단하는 거예요. 부흥, 변혁, 변화, 미래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 역전시킬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뤄내심으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의 명가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시죠.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에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